25. 내가 있다를 착파하라. 당신께서도 기쁘거나 슬프실 때가 있습니까? 기쁨과 슬픔을 아십니까? 그대 좋을 대로 뭐라고 불러도 됩니다.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마음의 상태일 뿐인데 저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의 한 상태입니까? 그 역시 그대가 사랑을 뭐라고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욕망은 물론 마음의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단일성의 깨달음은 마음을 넘어서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것도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진화이고 모든 것이 저 자신입니다. 모두에게서 저 자신을 발견하고 저 자신에게서 모두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사랑입니다. 어떤 즐거운 것을 보면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정확히 누가 그것을 원합니까? 자아입니까? 마음입니까? 그 질문은 잘못 제기한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욕망, 공포, 분노가 있는데 마음은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라거나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망은 마음에 의해 지각되고 이름 붙여지는 마음의 한 상태입니다. 지각하고 이름 붙이는 마음이 없다면 욕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름 붙이기가 없는 지각하기 같은 것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름 붙이기는 마음을 넘어설 수 없지만 지각하기는 의식 그 자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가 무로 됩니다. 무가 있었고 무가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산자를 죽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죽은 자를 살아 있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대는 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 안달하면서 매일 죽어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까? 전체 우주들이 매 순간 안팎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울어야 합니까? 저에게는 한 가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식 안에서 살아있고 움직이고 그 존재를 갖는다는 것과 제가 그 의식 안에 그리고 너머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시자로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로서 그 너머에 있습니다. 분명 당신의 자식이 아프면 당신께도 돌봐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일을 할 뿐입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저의 본성에 속합니다. 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기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행동하고 움직여 나갑니다. 결과들은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상관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든 그것은 존재하며 만약 그 결과가 저에게 돌아오면 저는 그에 새로이 대처합니다. 아니 오히려 어쩌다 우연히 새로 대처하게 됩니다. 제가 무엇을 할 때는 어떤 목적 의식이 없습니다. 일들은 일어나는 대로 일어납니다. 제가 그것을 일어나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일도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출렁이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시바 실제로서의 신을 춤추게 합니다. 마치 호수의 출렁이는 물결이 달을 춤추게 하듯이 말입니다. 그것은 모두 그릇된 관념에 기인한 겉모습입니다. 분명히 당신께서는 많은 것들을 자각하시고 그것들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로 취급하시고 어른을 어른으로 취급하십니다. 짠 맛은 대양에 두루하고 한 방울의 바닷물마다 같은 맛이 나듯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실제의 감촉, 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언제나 싱그러운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당신께서 저의 세계 안에 존재하시듯이 저는 당신의 세계 안에 존재합니까? 물론 그대가 있고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 안의 점들로서만 존재합니다. 의식과 별개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계는 의식이라는 실에 매달려 있고 의식 없이는 세계도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의식 안에는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세계들이 있습니까? 꿈을 예로 들어봅시다. 한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잠을 자면서 꿈을 꾸고 있는데 각자가 자기 자신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꿈, 서로 아무 관련이 없고 서로 영향을 받지도 않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기들이 모두 병에 걸려 있는 그런 꿈들을 꿉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상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공통의 경험이라는 실제의 세계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여 개인적인 욕망과 공포, 상상과 생각, 관념과 개념들의 구름 속에 우리 자신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세계들의 엄청난 다양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다양성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꿈들은 하나의 공통된 세계 위에 덧씌워집니다. 어느 정도는 그 꿈들이 서로를 형성하고 서로 영향을 줍니다.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단일성이 작용합니다. 그 모두의 뿌리에는 자기 망각이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지요. 잊어버리자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까? 물론이지요. 자기 잊어버리기는 자기 알기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은 한 생명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들은 공존합니다.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그대가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알려면 세계를 잊어버립니다. 세계란 결국 무엇입니까? 기억들의 집합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에 매달리십시오. 내가 있다를 착파하여 다른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십시오. 이것이 수행입니다.
깨달음 속에서는 착파할 것도 없고 잊어버릴 것도 없습니다. 일체가 알려지며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자기 잊어버리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무 원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잊어버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태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한 상태는 그 앞의 상태를 지워버립니다. 자기 기억하기는 마음의 한 상태이고 자기 잊어버리기는 또 다른 상태입니다. 그것이 낮과 밤처럼 번갈아 듭니다. 실제는 그 둘 다를 넘어서 있습니다. 분명 잊어버리기와 모르기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모르기는 어떤 원인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기는 먼저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잘 잊어버리는 경향 혹은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전제합니다. 제가 모르기의 이유를 탐색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잊어버리기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모르기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잊어버리기가 있을 뿐입니다. 잊어버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잊어버리기는 기억하기만큼이나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재앙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기억하기만큼이나 나쁘지요. 잊어버리기와 잊어버리지 않기를 넘어서는 상태가 있는데 그것이 본래적 상태입니다. 기억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마음의 상태들이며 생각에 구속되고 말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난다는 관념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죽을 거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제가 잊어버렸다거나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결코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을 기억할 수 없고 명백히 불가능한 일을 예상하지 않을 뿐입니다. 몸들이 태어나고 몸들이 죽지만 그것이 저에게 뭐란 말입니까? 몸들은 의식 안에서 오고 가는데 의식 그 자체는 저희 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이며 제가 가진 것은 마음과 몸입니다. 당신께서는 세계의 뿌리에는 자기 망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제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으로 제가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가 있다도 환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께서는 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없다 라고 제가 확신할 때도 저는 있습니다. 실제는 증명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마음 너머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안에서는 무엇이 실제하는가 하는 질문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실제합니다. 저는 모든 것입니다. 저 자신으로서 모든 것은 실제합니다. 저와 별개로는 아무것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계가 어떤 실수, 자기 망각 혹은 무지의 결과라고는 느끼지 못합니다. 충분히 탐구해 본 뒤라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 전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그대가 분별해서 실제하지 않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나면 이때 남아있는 것은 실제합니다. 어떤 것이 남기는 합니까? 실제가 남습니다. 그러나 말에 미혹되지는 마십시오. 아득한 옛적부터 무수한 생 동안 저는 저의 세계를 건설하고 개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지만 실제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세계는 그대와 별개로는 존재성이 없습니다. 매 순간 그것은 그대 자신의 한 반영에 불과합니다. 그대가 그것을 창조하고 그대가 그것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다시 건립하지요. 개선해가지고 말입니다. 개선하려면 그것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대가 살려면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 환생이란 없습니다. 당신의 우주는 완전할지 모릅니다. 저의 개인적 우주는 개선 중입니다. 그대의 개인적 우주는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에 대한 하나의 제한되고 왜곡된 견해일 뿐입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주가 아니라 그대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당신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그 위에서 세계라는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무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연의 질입니다. 배우가 무엇을 말하고 행위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행위하느냐죠. 저는 이 릴라라는 관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세계를 하나의 작업장에 비유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가로서 일하는 작업장 말입니다. 그대는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연극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대가 완전하지 않은 한에서만 그대가 하나의 목적을 갖습니다. 완전해질 때까지는 완전함, 완성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대 자신 안에서 완전하여 안팎으로 온전히 통합되면 그대는 우주를 즐기게 됩니다. 우주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되어 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의 환상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유일한 동기는 경기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은 그저 즐기고 있을 뿐이다. 그는 목적 없는 행위에 몰두해 있다.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신은 참되고 선할 뿐 아니라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는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움이 그의 목적이군요. 왜 목적을 도입합니까?
목적은 운동, 변화, 불완전하다는 느낌을 함축합니다. 신은 아름다움을 목표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다 아름답지요. 그대는 한 송이 꽃이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까? 꽃은 그 성품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은 그 자체로 완전함이지 완전해지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름다움 안에서 스스로를 성취합니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지복스럽게 지각되는 것은 뭐든지 아름답습니다. 지복은 아름다움의 본질입니다. 당신께서는 사뜨, 짓뜨, 안한다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제가 안다는 것도 명백합니다. 제가 행복하다는 것은 전혀 명백하지 않습니다. 저의 행복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대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자각하면 분명한 의식 하에 지복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대의 마음을 떼어내어 그 마음으로 하여금 그대가 아닌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대에게 있는 행복하다는 느낌 혹은 잘 있다는 느낌을 상실합니다. 저희들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노력의 길과 향유의 길이 그것입니다. 둘 다 같은 목표, 즉 해탈에 이르게 합니다. 향유를 왜 길이라고 부릅니까? 안락이 어떻게 그대에게 완성을 안겨줄 수 있습니까? 완전한 포기자는 실제를 발견할 것입니다. 완전한 향유자도 거기에 도달하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둘은 서로 모순 아닙니까? 양극단은 서로 만납니다. 완전한 향유자가 되는 것은 완전한 요기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이어서 감히 가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요기와 향유자 둘 다 결국에는 행복에 대한 탐색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기는 그것이 영구적이기를 원하고 향유자는 간헐적인 것에 만족합니다. 향유자가 요기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애를 써서 힘들게 노력해야 한다면 그대의 행복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참된 행복은 자발적이고 애씀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다만 수단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내면에서 찾고 따라서 욕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바깥에서 찾고 그래서 향유자라고 비난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쾌락과 고통은 번갈아 듭니다. 행복은 부동입니다. 그대가 추구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배기가 아닙니다. 그대가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는 것,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그것을 발견하십시오.